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잘 알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깨달으면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놀라운 지혜와 용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지혜요 축복이지요. 선물이고 정말 놓칠 수 없고 뒤로 미룰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8장 9장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뜻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지 살핌으로써 내 현실,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내게 주시는 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사는 그런 기쁨과 설렘을 기대해 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물론 아브람부터 시작하죠. 족장 시대. 그 다음에는 출애굽, 광야 시대. 그리고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 정복 시대. 5년 동안 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얻은 땅을 사사를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사사시대 340여 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사시대 끝나고 왕국시대가,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열리죠. 요즘 말로 하면은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사사시대하고 왕국시대, 왕정시대는 모든 면에서 그 생각, 체제,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정시대를 여는 이 중차대한 순간 어떤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큰 변환점에 어떤 계획을, 어떤 사람을 통하여 어떤 사건들을 불러일으키면서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굉장한 시사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무엘이 등장하고요. 사무엘은 선지자, 제사장, 마지막 사사입니다. 누구나 사무엘을 존경합니다. 사무엘 그러면은 진짜 우리 그림자도 밟을 수 없을 만큼 존경하는 믿음의 스승이요 지도자이고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요. 두 아들에게 사사직을 물려 이제 줍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사사 직분을 잘 감당하면 조련만 뇌물을 받고 재판을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억울하죠. 백성들의 불만이 가득합니다. 나라가 이 꼴이 뭡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이 하도 그러니까 장로들이 대신 전합니다. 사무엘의 고향에 찾아가서 사무엘이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나라가 이렇게 해서는 큰일 나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요청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무엘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네요.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그들은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이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순종 해왔고 지금도 그 마음 중심에는 그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경고를 해주라. 내가 허락은 할 텐데 그들에게 경고를 주겠다. 만일 왕이 세워지면 왕이 물론 공적인 일을 위하여 잘 정치도 하겠지만 그러나 사사로움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목적과 안녕과 이익을 위해서 이제 젊은 남녀들을 징집하여 일시키고
신하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토지 소산물을 세금으로 거둘 것이고 노비와 가축도 세금으로 바치라 할 것이고 결국 백성들 너희들의 삶이 고달프게 될 것이다. 왕의 종이 되는 거야. 그래도 원할 거야? 만일 왕이 폭정하여 살기 괴롭다고 하나님 이런 왕이 세상에 어딨나요? 이 나라를 때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면 그때 난 몰라. 그때는 나 안 도와줄 거야. 지금 잘 결정해야 돼. 내가 경고하는 거야.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고민하는 흔적도 없어요. 그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왕 얼마나 좋아. 중앙 집권 그리고 모든 면에서 질서 있게 일사천리로 저 주변 나라처럼 말이야. 그런데 왕이 세워지면 그렇게 될 거라고는 우리 생각하지 못했는걸? 그러면서 의논도 하고 토론도 하고 정말 요즘 말하는 끝장 토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할까? 뭐 고민하는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대뜸 왕을 세워주시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뭘 믿고 큰 소리 치는지 단호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창세기와 신명기 17장을 통해서 장차 왕을 세워주실 계획은 갖고 계셨어요. 문제는 왕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의도, 하나님이 싫다,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 같아, 우리 멋대로 좀 하고 싶다고 그러한 마음으로 구한다는 그것이 문제점이죠. 오늘날도 우리들은 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물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경건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럴 때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잘못된 탐심에 휘둘려서 살아갈 때가 사실 저도 그렇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경고를 주시죠. 그런데 그들은 no 했습니다. 실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no 했습니다. 그래도 왕을 주세요. 그래서 왕이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남북 합쳐서 총 42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비교적 하나님을 경외하고 비교적 선한 왕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9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3명은 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모두 악하고 그러니 나라 그리고 백성들이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비교적 선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 왕도 잘할 때가 물론 많았지만 일이 잘 되니까 그만 흥분해가지고 사무엘하 24장 보니까 이제 국력을 내가 다스리는 동안 크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구 조사를 통하여 이 국방력을 강하게 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기어코 고집을 피우고 강행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셔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뭐 인구조사했다고 7만 명 죽입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아요? 그것은 아주 단순한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이 다윗과 얼마나 어떤 말씀을 나누고 어떤 관계, 어떤 언약, 어떠한 비전을 주셨는데 다윗은 알면서도 순간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를 통하여 교회고 국가며 이것이 잘 이제 융성할 때도 있지만 지도자 때문에 심판받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왕이란 자리는 막강한 권력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려고 사람들이 다툽니다. 비극이 일어나지요. 민주국가인 오늘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 정치 구조가 승자 독식, 어느 정권이든 잡으면 아니면 모조리 모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승자 독식, 그 구조 아래서는 누구나 불행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대 정치사 아닙니까? 중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중국에는 49개 왕조가 있었다 합니다. 총 282명의 황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황제가 재위하는 동안 절반에 해당되는 황제가 살해당하거나 자살을 강요당하면서 퇴위되는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러면 다시 새로운 후계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후계자를 세우는 과정에서도 절반 정도가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저 사람이 권력 가지려고 해? 아니지. 우리가 가져야지.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한 사람, 몇 사람, 집단, 세력, 이런 파벌, 이런 것들이 모두를 결국은 서로 물고 뜯으면 함께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 역사가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도, 중국도, 조선도, 어느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이제 권력, 명예, 물질을 보는 눈을 정말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 따라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자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이 한 가지만 깨달아도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것만 분명히 하자고요. 그러면 모든 건 저절로 다 정리가 됩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지요. 이제 하나님은 왕을 하도 원하니까 주신다고 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냥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놀랍게 성취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암나귀를 잃어버립니다. 암나귀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고급 승용차에 해당됩니다. 자기의 그 품위를 또 드러낼 뿐 아니라 자랑거리도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긴 아들이에요. 사울입니다. 사울아, 암나귀를 찾아오너라. 종과 함께 떠납니다. 3일 동안 여기저기 다니지만 찾지 못합니다. 아유, 얘들아, 이거 우리 아버지가 걱정하겠어. 우리를 걱정할 것 같아. 나귀는커녕 빨리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련님 있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분 만나면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좀 만나러 갑시다. 그 얘기를 가만히,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고 이제 사무엘의 고향 라마로 향합니다. 근데 이 라마는 이 고지들이 많은 곳이다. 문경세제처럼 고지가 있고 언덕이 있고 그러한 좀 산간지대이거든요. 이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곳으로 가다가 소녀들을 만납니다. 물 기르러 온 소녀들. 여보시오, 사무엘을 좀 만나고 싶은, 있잖아요, 조금 전에 이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지금 방금 들어갔으니 당신들 부지런히 따라가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와,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를 얻었구나. 야, 오늘은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냐? 그렇게 하고 그 성 안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한편의 역사를 하십니다. 하루 전날, 이 사건의 하루 전날 하나님은 사무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내일 이맘쯤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텐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 지도자로 세우거라. 아주 명확하게 베냐민 지파라는 이야기까지 말씀하시니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세운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그것도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가정은요? 가정도 하나님, 우리 아들, 딸 하나님 손에 있죠. 내 직장, 사업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내 건강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이걸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누굴까? 마침 이제 사울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사무엘은
그 사울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내적 음성일 거예요. 딱 확실하게 이 사람이다. 내가 말한 자가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이구 얼마나 또 반가워요. 사무엘은 얼떨떨해서 몰라요. 지금 저기요 사무엘을 만나러 왔는데 누굽니까? 나요. 내가 선지자 사무엘이요. 내 말 좀 잘 들으시오. 하나님이 내게서 나타났고 당신을 왕으로 세운다. 지도자로 세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겁도 나고 두렵고 아니 우리 집은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 가장 약하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정말 내볼 거 없는 아주 초라한 가문인데 나도 젊은이고 무슨 지식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고요?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자, 이제 먼저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청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유력자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0명이 준비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사울로 하여금 저 상석에 앉으시오. 그리고 요리인에게 요리를 내어놓으라. 가장 최고 넓적다리 가장 귀한 그 음식을 내어놓아라.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 드시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종교적 정치적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의 촌뜨기 청년, 시골 청년이거든요. 내볼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최고의 권력자가 그 사울이란 청년을 왕을 대접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죠. 세상에서는 당신 미쳤어. 왜 그래? 정신 좀 차려. 당신은 왕이잖아. 당신은 사사 아닙니까? 왜 이렇습니까? 망령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는 망령 들었습니다. 비합리적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삽니까? 내가 제일 똑똑한 척, 내가 제일 합리적이고 내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다 드렸습니다. 6가지 교훈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동기를 보십니다. 사무엘, 당신의 두 아들은 못됐습니다. 왕을 주시오.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왕 아니지.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명분은 그럴듯해요.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끄덕. 맞아. 저 사람 명분이 있는 얘기했어. 그렇지만 속을 들여다보니까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싫어한다. 순종하기 싫어한다. 우리의 속마음이 중요하죠. 두 번째,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죠. 하도 원하면 들어는 주시나 경고해 주십니다. 너무 그렇게 욕심 부리면 안 된다. 너는 하나는 알지 둘은 몰라. 이쪽 면에 이런 면이 있단다. 이거 조심해라.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듣기 힘든 권면 쓴소리를 한다든지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요즘처럼 심상치 않다든지 하는 일이 계속 어렵게 안 풀린다든지 성경 읽다가 내 양심이 찔린다든지 이거 중요합니다. 뭔가 조심해라, 깨달으라 라는 신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내가 원해서 됐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백성들이 이거 봐, 우리가 말이지 장로들을 설득하고 장로들을 밀어붙였더니 장로들이 말했고 야, 왕을 세워주시잖아. 우리는 밀어붙이면 되는 거야. 우리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란 증거 아니겠어? 잘못된 것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지. 우리가 이루어진 것은 옳은 거야. 조심해야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식들이 올바른 거 원할 때 부모가 주기도 하지만 안 되는데 얘가 너무 때를 쓰고 그냥 너무 억지를 부리면 부모가 할 수 없이 주는 때 있지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다고 응답, 내가 원했다고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라 생각하지 말고 혹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일까?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에 맞는 것일까 살펴봐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뭔가 잃어버렸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지만 그걸 찾으러 사울을 보냈고, 헤매고 헤매다가 라마까지 왔고, 사환의 얘기를 들어서 사무엘 만나보자 했고, 소녀들이 빨리 가면 만날 수 있다 했고, 부지런히 가서니 만났고, 이 모든 게 우연입니까? 재수가 좋아서 팔자입니까? 운명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러니 암나귀 잃어버렸다고 내 재산 손해봤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은 한숨 내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하나님, 저희 가정, 제 삶을 통해서 지금은 건강도 잃었어요, 재산도 잃었어요, 일터도 잃었어요, 이것도 잃었어요, 저것도 잃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뜻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만 하시면 되잖아요. 이건 안 하고 잃어버렸다, 당신 때문에 뭐 안 됐다, 당신이 내 말 안 들어서 그렇다,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원망하고 탓하고 흉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 망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민하게 깨어있지 못하니까 인간의 욕심과 자기 판단을 앞세워서 일을 이렇게 그르치는 거죠. 다섯 번째, 역사의 연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요,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주연이고 또는 조연이 될 수 있고, 단역만 맡을 수가 있고, 무대 소품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연극을 한다고 거리에 나가서 여보세요, 지금 아주 좋은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연극 좀 보세요 라고 홍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가 얼마나 실력 있는데 주연쯤은 돼야지 홍보나 합니까 내가? No.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에도 미련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길을 갈 것이고, 주께서 주신 사명 순종하면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사람 누구에 대해서 질투할 필요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미워할 필요 없어요. 그것이 아까 찬양, 저는 일부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양 아까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돌아오면 마지막 계속 평안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까 일부 설교가 이제 다 떠오르더라고요. 아, 평안. 맞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가기만 해보세요,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찬양을 못 들으셨어요? 내게 오라, 내게 오라. 평안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방법이 특이해요. 세상에서는 강한 자, 자랑할 만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자꾸만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대부분 성경을 보시면 약한 자, 연약한 자를 주로 쓰십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어리석어요, 저는 부족함이 많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지하니까. 그래야 뭐가 하나 돼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강한 자들은 잘 안 쓰는 이유가 교만해서. 내가 해서, 내가 준비했거든, 내가 열심히 했거든, 내가 똑똑하거든. 그 얘기가 하나님이 쏙 없어져요. 그러니 강한 자라도 겸손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 앞에 겸손한 자, 그런 자는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정도만 알면 인생 다 산 거 아니에요? 다 살 수 있잖아요.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보는 눈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인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시면 결국은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나도 참 부끄러운 결실밖에 없습니다. 정리합니다. 내 마음속을 동기를 살펴봅시다. 경고의 말씀을 들읍시다. 내가 뭘 이뤘다고 자만하지 말고, 뭘 잃어버렸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내 역할에 자족합시다. 사람 보는 눈,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봅시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살수록 오늘만 6가지죠. 1년 300,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성경 66권에 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자고요, 부지런히. 그리고 그렇게 살자고 몸부림치자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거 아닙니까? 뭐가 두렵고 뭐가 그렇게 근심이 많습니까?
다시금 새 마음으로 출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성경이 약속하신 만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